너무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매번 느껴요.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찬송의 목소리는 제 목소리 하나였어요. 피아노 소리, 그 악기 소리 하나에 더해지는 그 화음이라곤 제 목소리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덧 한 사람, 두 사람 함께 연합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너무나도 멋있는 찬양팀 싱어분들께서 그 화음을 더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혼자 예배하는 것도 기쁨이지만 함께 하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여러 화음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지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혼자 외롭게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이 많은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감격으로 우리의 모든 나날을 승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습니다. 그게 더 불안하신가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매월 첫째 주를 성찬이 있는 예배라 명명하여서 매월 첫째 주 성찬식을 거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벌써 2024년 6번째 성찬이 있는 예배를 맞이하였습니다. 시간 정말 빨라요. 후다닥 지나가요. 여러분 사랑하기 바쁜 나날입니다. 예배하기에도 여러분 부족한 나날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른 불평으로 가득 찼는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방 7월이 옵니다. 금방 8월이 옵니다.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그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어진 모든 시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이 거룩한 예식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과 구원의 감격과 역사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입니다. 두 번째는 성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례, 거룩한 예식이라 그렇게 불러요. 세례는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선포하며 모인 모든 공동체 앞에서 한 마음, 한 가족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선포하며 구원의 표를 받고 그리고 그 표를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성도로서 한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세례인 것이에요. 또 하나의 생일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지난 세례식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어요. 그죠? 모든 성도가 기뻐하고 또 축하해주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꽃다발을 준비해서 정말 축제 같은 그런 세례식을 우리가 거행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세례식은 축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례식은 정말 세례받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기쁨의 감격 그리고 한 공동체가 되었음을 축하하는 그 의미에서 최고의 사랑을 전해주는 그러한 세레모니의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구원의 표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화의 표입니다. 성화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에 오늘도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모든 삶이 주를 닮고 주를 향하여 나아간다. 여러분 그 발버둥 치는 우리들의 신앙이 성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며 구원의 표인 세례를 받은 자가 예수님을 닮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함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이 성찬식을 준비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성찬이라는 거는요 정말 기독교에만 있는 독특한 종교의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요 몸과 피를 마신다라는 그것이 누군가들이 들었을 때는 오해할 만한 그런 일이라는 거죠. 실제로요 로마 시대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을 보고 오해하였어요. 그들은 어린아이의 몸을 먹고 어린아이의 피를 마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회기망측한 일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과 피를 마십니다. 그러나 그 몸과 피는 이러한
오해할 만한 사건이 아니요. 그 안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기념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념이라는 건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념식을 통하여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이 날을 기념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날에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경은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의 그 모습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가 많아요. 왜 이스라엘 민족은 특혜를 받은 것일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택하신 그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바로를 섬기고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누굴 섬기고 있다고? 바로를 섬기고 있다고. 바로를 섬기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왕을 섬기고 있는 것, 그들의 모든 열심과 노력이 애굽의 왕과 그 민족을 위한 노력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수치이자 여러분 아픈 삶의 모습입니까? 그러니 그 삶의 모든 열심이 어때요? 헛된 왕을 위하여 노력, 헛된 민족을 위한 노력. 그러니 그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자괴감에 빠지게 되냔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실존임을 출애굽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구원자 모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 탈출시켰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의 여정이 쉬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왕을 바꾼다라는 사건은요, 결코 우리들의 어떤 힘과 능력, 결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정말 나는 엄마 말 잘 들어야지. 다경아, 유나야, 맨날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잖아. 그죠? 정말 나는 엄마 말 잘 들어야지. 정말 나는 자녀들을 마음 다해 사랑해야지. 난 이렇게 살아야지. 난 저렇게 살아야지. 정말 다이어트 해야지. 여러분, 우리 각오하고 다짐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정신을 바꿔보려고 노력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주인 되는 존재, 나의 왕을 헛된 왕에서 참된 하나님으로 바꾸는 그 모습이 여러분 과연 우리들의 의로움, 우리들의 결단과 각오와 열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냐는 거예요. 불가다른 겁니다. 특히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세가 여러분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니까요. 모세가 바로에게 나아가서 이 민족을 데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겠다 말하였지만 여러분 바로는요, 그 민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건에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요,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신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그 애굽의 신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의 모습 아니에요? 그들의 생명줄이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는 나일강이 한순간에 피로 변합니다. 그들의 젖줄이라고 했던 그 나일강이 한순간에 마시지 못한 썩은 물로 변한 사건이 여러분 첫 번째 재앙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풍요의 상징, 다산의 상징, 그 개구리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개구리가 창궐하니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끔찍했냐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그 민족 가운데 개입하사
그들을 붙들고 있는 애굽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믿고 있었던 많은 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것들이었음을 여러분 선포하는 사건, 스스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 사건이 여러분 출애굽 사건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공중권세 잡은 그 자는요, 그 민족을 낳아주지를 않아요. 잠시 잠깐 슬퍼하고 잠시 잠깐 아파하고 패배한 것 같은 모습이지만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민족을 낳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민족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태양이 가려지며 그들의 최고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라의 부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놔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완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표를 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완악함으로 거부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거부하는 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끝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택함 받지 못한 자의 모습, 은혜를 얻지 못한 자의 모습이라고 교리적으로 설명하지만 여러분 그 완악함의 결과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엎드려지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향하여 나아가고 복음 가운데 엎드려져 나의 참된 구원자, 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지만 여러분 그 복음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하기도 불구하고 완악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부탁드립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인하여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이 쪼개지고 나의 우상을 받고 참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결국 그것이 그 애굽 땅 가운데 죽음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분리, 그 죄의 마지막 때는 그 죽음, 그것이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아니었습니까? 장자가 죽는다는 건요, 그 가문의 몰락을 이야기합니다. 그 민족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은혜가 그들과 함께 있었던, 애굽에 속하여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심판을 통해서 애굽에 속한 모든 것, 태어난 모든 것의 장자가 죽는 하나님의 그 끝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민족에게 여러분 은혜가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불러요. 따라해 볼까요? 유월절. 네,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우리 학생들만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래요?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3절. 한글 하는 친구들이요, 최선을 다해 더 큰 목소리 읽어주세요. 시작. 네. 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엄마 아빠 앞에서 그렇게 겸손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집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는 여러분 막 장난 아니잖아요. 네. 이런 겸손한 모습이 집안에도 있기를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유월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택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택하여 이 유월절 넘어가는 그 날에 제물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우슬초를 묶음 가져다가 그 피를 적셔서 이들이 거하는 그 집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번째 그 재앙이 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애굽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택하신 그 민족의 집은
이 심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다는 뜻의 유월절이라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출애굽한 그 민족은요, 계속해서 이 의미를 기억하며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지낼 때마다 깨끗한 양, 비둘기, 혹은 소,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제물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죽이기 전에 그 제물을 바치는 이가 제사장의 인도에 따라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내가 죽어야 마땅한 그 죄가 이 짐승에게 있으니 그 짐승을 잡음으로 인하여 내가 대신 죽는 그 퍼포먼스가, 그것이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제사를 드리는 이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그를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짐승이 아니듯, 짐승이 결코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인간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맞죠? 여러분, 아무리 무시당해도요, 동물과 여러분들은 분명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러니 그 동물이 어떻게 나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그것은 분명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할 만한 제물이 분명 아니라는 거예요. 왜?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그런 나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있음을 설명합니다. 그것이 누구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지금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형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실 거예요. 형상이 무엇입니까? 닮았다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은 나와 관계 있지 않아요. 동물은 나의 형상을 닮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의 형상을 닮은 존재, 아니 우리가 그의 형상을 닮아서 이 땅 가운데 그와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 동물은 나를 대신할 수 없지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 가운데 제물로 오셨을 때 그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 동물의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단번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구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사람들 가운데 구원함을 얻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온전한 제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뭐 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십니다.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것이 마지막 식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 가운데 이미 속하여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오늘 인도하시는 그 모든 역사를 알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위한 식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뭐라고요?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다. 그것을 선포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날. 여러분,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날 예수께서 제자들을 앉히사 그들에게 마지막 식사를 권하시며 진정한 어린 양의 제사, 어린 양의 제물, 십자가의 역사를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26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은요, 함께 밥을 먹을 때 그 집의 주인이요, 이제 본식으로 음식이 넘어가기 전에 떡을 들어 축복하고 기도한 다음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 가운데 예수께서는 더 큰 의미를 부여하신 거예요. 그것을 쪼개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몸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거는 곧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찢기실 그 몸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는요, 6월절 그 만찬 모두가 모여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요하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웃을 수 있는 것,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너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능력되는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 그것이 찢겨진 나의 몸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의 말씀,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또 쏟으실 그 피를 상징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것이 뭐라고요? 이 피를 마시라. 이 잔을 마시라. 나를 대신해 나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여 죽이고 제물을 바쳤듯이. 여러분, 인류 최초의 원죄를 범죄한 아담은요, 그의 죄로 인하여 그의 죄를 우리 가운데 전가시켰습니다. 우리는 때론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죄진 거 아니잖아요. 내가 먹은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담의 한 사람의 실수가, 한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우리들의 죄악이 된다는 것입니까? 누구는 억울해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그 죄가 나에게 있음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나의 죄가 사여졌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지 못할 것입니다. 맞죠? 그럴 때에 아담의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 내가 죄인이 되었지만, 나의 죄가 부족한 죄물, 짐승이 아니라 온전한 죄물, 어린 양 대신 예수께 전가되어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를 사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신 그 의로움이 다시금 우리에게 전가되어 예수를 통해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의 그 추악함의 모습을 보시고 너는 죄인이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구원은 결코 나의 의가 아님을 믿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행위와 행동과 상관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어떤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불가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배 가운데로 나오는 그 순간 무너짐 가운데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이런 추악한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그러한 추악함이랄지라도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신 의로움을 뛰어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추악함이랄지라도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귓가에 니까지 있게 예배를 한다고? 니까지 있게 설교를 한다고? 여러분, 그런 사단의 외침 가운데 우리 뭐 하시라고요? 당당히 맞서 싸우시라고요. 그래, 나 너무나도 추악하고 더럽지만 그런 나를 자녀 삼아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러니 여러분,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떳떳함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떳떳함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십자가를 마주할 때면 떳떳한 마음 내려놓고 무너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무너지고 또 무너져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음을,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음을,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사 십자가에 못 박혀였음을, 그러니 울고 또 울고 회개함으로 인하여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닮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상최후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남았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임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월절, 이전에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면 이 유월절에 진정한 어린 양 되는 나의 몸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 나의 십자가의 죽음이 너희를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제정하여 가르치신 이 성찬식, 예수의 찢긴 몸을 상징하는 떡과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고 그 안에 거하기를 위하여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처절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식인이었던 이어령 씨는 그의 책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해서요, 이 성찬식을 통한 그 몸을, 떡을 먹는다, 그 피를 마신다의 행위를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도 나와 분리되어 있고, 코로 냄새를 맡는 것도 나와 분리되어 있고, 손으로 만지는 촉감도 나와 분리되어 있지만 먹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씹어 내 안에 삼킴으로 내 안에 녹아 내 영양분이 되는 것,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식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의 몸을 먹음으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반대로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삶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의 마음은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경히 참석해서는,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품고 아내를 안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이성을 품고 남편에게 안기는 것은 여러분 추악한 죄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세상 다른 능력과 다른 우상을 붙들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는요,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세례교인, 즉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왕 되십니다를 고백하는 세례교인에 한해서 이 성찬식을 시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세례라는 것이 성찬을 받는 유일한 조건은 아닙니다. 성찬을 받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진정으로 예수가 나의 주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는 이라면 아직 교회의 그 절기의 시간에 따라 세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성찬의 의미라는 것이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때 세례 교인이 성찬식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빵을 뗐다고 말씀하십니다. 빵을 쪼개어 나눠드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주 그 한 잔을 나누어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였던 그것을, 한 몸이었던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 성찬의 모습은요, 한 덩이의 빵을 나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한 덩이의 빵을 한 사람 한 사람이 떼어 먹는다는 거예요. 포도주도 잔을 마실 때요, 한 모금 마시고 흰색 면포로 그것을 닦고 그 다음 사람이 마시고 또 닦고 또 마시고 닦고 했던 것이 위생적으로 또 전염병 창궐에 인해서 미리 분리해 놓는 것으로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처음에 한 덩어리였음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떡을 먹는 이 공동체는 예수의 몸에 속한 자. 그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 떡을 먹을 때, 그 빵을 먹을 때, 그 잔을 마실 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그 떡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옆에 계신 그 분이, 바라보세요, 옆에 계신 그 분이 나와 연합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랑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그런데 무엇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로서는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의 몸과 그의 피를 나눈 한 공동체이니 예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매월 첫 번째 주에 드려지는 이 성찬은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기회입니다. 한 달의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날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허락하신 주님인 줄 믿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그 날을 위해 마음을 가다듬고 나의 삶을 돌아봄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진 회개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매월 첫째 주에 일어나는 성찬의 의미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찬은 뭐예요? 성화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단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예수 닮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예수의 그 길을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발버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돌아보니 내가 주님 닮기 위해 노력했고 결단했던 많은 것들이 실패로 돌아갔지만 다시금 허락하시는 그날 이 의식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사 주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결단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공동체가 나누는 그 모습을 통해 사랑이 회복되는, 사랑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에 품었던 미움을 이날 다가가서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래. 내가 예수의 은혜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이 교회가 그 어느 공동체보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 시작하는 한 달 잘해보자 외치며 예수 안에서 화이팅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순간, 그것이 바로 매월 첫째 주에 있는 성찬이 있는 예배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의 소망을 품고 예수를 닮기 위하여 발버둥치며 그것을 바라고 또 원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에 참여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찬송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바로가 통치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곤란한 일 많겠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룰 수 없으니. 그러나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바로를 물리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미 사단의 권세는 꺾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마지막 날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를 마시며 다시 한번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변하기를, 내 마음이 변하기를, 내 행동이 변하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 닮기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합당한 자가 되기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날 우리들의 고백과 기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해 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발버둥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기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성찬을 준비하면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 그가 나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죄인된 내가 그 은혜로 인하여 그 떡을 먹음을, 그 잔을 마심을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심령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고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마실 때 영적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한번 새로운 날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 모든 여정을 주와 함께 항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버둥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여 품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하는 우리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게 바닥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나오는 우리들의 모든 마음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든 연약과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사 우리들의 모든 그 순간 속에서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며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오직 주의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절 어린 양의 그 희생이 그 피로 인하여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 나를 구원하니 오직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은혜 가운데 주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 덩이의 떡을 떼고 한 잔을 나누어 마실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사랑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